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들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한 걸음 뒤에 사탄 마귀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꼭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엄청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힘도 가지고 있죠. 한 걸음 뒤에 사탄 마귀도 어슬렁거리고 있다. 한국 기독교 화해조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장은 대법관 출신의 장로님이시죠. 이 기관은 서울 소재 고등법원과 5개 지방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법조인들과 각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적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조영욱 권사님? 네. 이런 기구가 왜 만들어졌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송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재산과 관계된 문제들,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그 다음에 이 건덕상의 문제들, 목회자의 성비위 사건, 이걸 쫓아내려고 하는 성도와 버티려고 하는 목사들 간의 또 소송들, 이런 목사파와 성도들 판에, 이게 교회 안에 교회법으로, 교단법으로 각자의 헌법과 교리와 장정이 있는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속력 있는 사회법까지 가는 거죠.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갈등 상황들을 미리 조정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독한 것이 교회 분쟁이라고 해요.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원망에서부터. 그러므로 이건 초기에 풀어야 되죠.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화해하러 다녀와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지만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같다고 한 마음 아닙니다. 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마음까지 하나인 것은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중질환의 영입니다.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혼란, 이 자중질환의 정인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두세 사람의 어피니언이 있어요. 각자의 옳은 소견이 있습니다. 충돌되는 경우가 있겠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시너지가 나오지만 충돌이 되면 될 일도 못합니다. 바로 이럴 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됨을 힘써 유지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성숙함이고 교회의 힘이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3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가 풍성합니까? 이마를 맞대고 걸어간대잖아. 이마를 맞대고. 얼마나 영적인 의미. 애들도 하는데 이마를 맞대고. 문제가 있으면 어때? 문제를 끼고 문제없이 가는 겁니다. 이마를 맞대고. 모두가 기뻐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서로 양보하면 기울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중심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유리한 결정이어서는 안 되죠. 모두가 성숙한 마음으로 그 접점을 찾아가면서 모두 함께 가는 그런 결정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줘요. 교회 사학자 하르낙이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비로소 교회가 역사적 범주에 의해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로소 교회가 역사적 범주에 의해 발전해 간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적 범주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태동,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태동은 조금 좀 공중에 좀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주장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 이거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어나더 레벨이고 어나더 이거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의 밥 앞에 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공중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6장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적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비로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비슷해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 좀 뜬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수 10,000명에 해당하는 아주 대형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그만 가정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120명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사도들의 전도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120명 플러스 3,000명 플러스 5,000명 플러스 알파 하면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성도 수 10,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대형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왕성해진 거죠. 10,000명 모이는 교회,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내용도 퍼펙트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몇 명이? 10,000명이. 10,000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다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10,000명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헌금을 했으면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장로님? 10,000명이면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4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잖아. 성도수 곱하기 서울에 있는 교회면 곱하기 4 하면 1년 예산이 되는 거예요. 10,000명이면 얼마쯤 됐을까? 400억? 500억? 그쯤 되는 그런 교회들. 400억, 500억 정도 하는 그런 결산의 교회가 됐다라는 얘기죠. 딱 짐작이 되잖아. 그러면 결산이 400억, 500억 되는 교회가 구제를 얼마나 왕성하게 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망과 분노,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했고 원망이 생겼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겐 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겐 빼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같은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야 할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처음엔 좀 참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처음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사람이 분노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접어줘요. 그죠? 근데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시작되고 이게 계속되면 그 다음엔 폭발합니다. 증오로 이어지게 되죠. 그때 사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난 네가 피해자라는 걸 알아. 난 네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든 가해자에게 내가 2배로 갚아주마.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한눈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내 한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쟤는 2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증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좋은 것이지만 지각 있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안 주고 주는 거 없이 신임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각 없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주기 때문에. 줄 때 기분 나쁘게 주어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12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한 7명을 세워서 저들에게 맡기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일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온 무리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고 안수했고 이 일을 맡겼을 때 갈등과 원망이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훈훈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분들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성서적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것만 전념하고 나머지 평신도는 교회의 사역은 평신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교회의 직분이 출연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럼 직분자는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어떤 성서적인 기준 장로 공천자의 어떤 자격, 요건들 이런 것을 말하는 본문이다. 틀린 말은 과히 아닌데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교회가 공적으로 맞이한 첫 번째 부정적인 보도인데, 이 이야기 너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질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떤 연유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는가? 누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차별했는가? 구제 대상을 결정하는 교회 리더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구제 대상을 결정하는 어떤 다른 리더십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두 번째, 문제 상황이 분배의 불공평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본문에는 분배 방식의 개선에 관한 언급이 없는가? 그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분배 방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 왜 영적인 어떤 이런 일들로만 다루어지는가? 분배가 불공평해갖고 사람들이 원망이 생겼다면 그럼 이걸 공평하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나누었더라? 5대5로 섞었더라? 인구 대비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분배 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7명의 분배 전문가를 집사를 선택했다는데 그들의 선발 기준이 분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했을까? 선발 기준을. 그런 질문. 분배 문제를 위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은 왜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가? 이름을 보면 알지만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시 세워져요. 이건 또 뭔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교회 내의 파워 게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겼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것인가? 오늘 해결책을 보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잘한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분배의 불공평성, 구제의 이 불공정성 문제가 아닌 거죠.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 구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구제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자기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12사도들은 이런 원망이 끓어오를 때까지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왔는가? 왜 원망이 표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왜 인식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일, 말씀을 들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제쳐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까?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내가 내 업무한 게 아니니까, 내가 게으르게 한 게 아니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난 바쁘게 일했으니까, 구제사역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핵심 업무니까, 베풀어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의 어떤 근사한 느낌을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도들이. 전 그게 뭔지 알아요. 선교사를 해봤잖아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파송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이 와서 이제 물품을 나누어줄 선물 같은 걸 잔뜩 쌓아놓고 성도들을 초청하죠. 지역 주민들. 그땐 교회가 벅적벅적해요. 아주 내가 선교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놈처럼 생각이 돼요. 그럴 때 막 또 예배 끝나고 막 나눠주고 너가 최고라고 막 이러게 되면 나는 나눠주는 사람 입장이고 넌 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 근사한 느낌이 싫지 않아요. 그게 답니까? 그게 목사의 일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참 오해가 없이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넓게 보자 그러면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도의 역할은 뭔가, 목사의 역할이 뭔가, 아울러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죠.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치료자들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는 매 순간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구제를 하면서 목사는 성도들의 속속들이 생활 형편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얼마가 가야 하나를 보면 전체 회중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구제의 대상과 구제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그게 우리의 그 문제이기도 하죠. 목회자가 성도의 형편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본 말이 전도된 것이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10,000명의 교회로 성장하면서 교회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어떠한 목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교회가 작다고 성경적인 교회고 교회가 크다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바람은 똑같이 부는데 어떤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입니까? 항해자의 의지입니까? 의지입니다. 항해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어디로 나아갈까? 오늘 당면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지를 발동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의지를 행사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의지를 행사함으로 의지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교회의 방향을 말씀과 기도로 설정했습니다.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명한 기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특송한 7분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차세대 리더십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분들, 칭찬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칭찬 듣는 분들, 칭찬 딱 봤을 때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각 교회에 우리 감리교 교리와 정정이 정하는 바, 구역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15인 이상의 성도가 있어야 되고 7인 이상의 기획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해가는 최소한의 숫자 기획위원인데 그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기인한 거예요. 천상의 숫자 3, 지상의 숫자 4가 더해진 완전수 7명. 오늘 사도들이 말한 집사의 자격은 교회 임원이 갖추어야 할 표준이 되기도 했죠. 장로나 혹은 장로교회 안수집사, 이런 공천의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교회 공동체 가족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은 선출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야 어떻든 내 마음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가? 신임을 얻고 있는가? 리스펙 받고 있는가? 아니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칭찬받는 생활을 하고 있나? 금방 알아요. 옆 사람이 대답해 줄 겁니다. 대답 안 해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하면서 온 무리가 뜻을 모아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만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났는데 문제 해결이 이 모든 걸 다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죠.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편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인데 이 일을 감당하는 상당 부분의 재정을 집행하는 이 구제 담당의 7 집사를, 안수 집사를 전부 다 헬라파 쪽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 대단한 양보. 하나둘 양보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통째로 갖다 준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근데 온 무리들이 다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무리가 이걸 기뻐했다. 교회에 내리는 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쁜 게 아니라 어떤 특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이 그 교회 결정을 다 기뻐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 7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 집사는 사도들과 다른 계층이죠.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선 목회자와 거의 똑같아요. 그럼 차이는 뭐냐? 안수를 받는 건 목사도 안수 집사나 장로도 똑같이 안수를 받는 직제인데 차이는 뭐냐? 안수 보좌에 있습니다. 목사 안수에는 안수 보좌가 있어요. 안수 보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사 안수 받을 예정자를 안수 보좌 목사님들이 옆구리를 끼고 감독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는 그 지방의 감리사님이고 또 하나는 그 안수받은 목사님의 멘토되는 목사님이 끼고 갑니다. 체포하듯이 끌고 가요. 양쪽에서 감리사가 끼고 멘토 목사가 끼고 감독님 앞으로 가죠. 장로님들은 그렇게 평신도 그렇게 안 하는데 특별히 사도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식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건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맡을 직임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직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맡은 직임이 그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시킨 바리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식이 추가되는 건데 그러면 감독님은 안수받는 목사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에서 그 순간 목사의 신분으로 바뀌죠. 할렐루야. 이 기분을 여러분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딱 앞에 이렇게 딱 줄 서서 있는데 전 맨 앞줄에 있었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딱 스톨 메고 들어와 앉았잖아요. 뒤에 전도사잖아. 아직 야, 내가 안수 보좌 해줄까? 그렇게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이제 33년 성역 30주년 지나고 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하죠. 이 목사 안수식이 진행될 때 안수받은 전도사는 뭘 보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나? 성도들이 들고 오는 꽃다발을 받고 마냥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축하금 얼마에 기뻐해서도 안 돼요. 안수식 마치고 즐거운 성도들과 혹은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 그 주인공의 느낌을 만끽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즐거운 일이죠, 분명히. 그러나 그 너머에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안수받는 목사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정수리와 몸통과 발끝까지 관통하는 그 거룩한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사역해야 할 현장에서 성도들이 바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컨템플레이티브 패스터라는 책이 있는데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 안수 예정자에게 말하고 싶은 성도들이 말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은 그 무건의 말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안수받는 상황에서 그 전도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믿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대신 책임을 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악과 우리의 죄의 혼돈이를 운행하시며 새로운 창조 세계와 새로운 피조물을 빚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갈갈이 찢겨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한 우리의 삶의 잔해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주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무자비한 바벨론의 태양 아래서 하얗게 마른 분해된 해골을 볼 뿐입니다. 한때는 웃고 춤추는 아이들이었을 뼈, 한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기도 했을 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숨어 몰래 죄를 짓기도 했을 뼈. 우리는 춤추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잠깐 일별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뼈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뼈들이 모여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되고 근육이 생겨서 말하고 노래하고 웃고 일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설교한 대로 되었다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또한 교회에서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례전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도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해된 채로 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온전하게 유지하려면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유혹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위험한 믿음의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것을 난파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강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의 목사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통과의 시기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가 노는 놀이터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부모에게, 태어날 때와 우리가 죽을 때, 축하할 때와 슬퍼할 때,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날이나 온종일 비만 내리는 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례전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의 이것이 유일한 임무는 아니지만 이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다른 중요하고 교회 안의 본질적인 임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전만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 사역으로 임명할 것이고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직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항구적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전도사님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감정이 우리 감정만큼이나 변덕스럽고 당신의 정신도 우리 정신처럼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안수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도망갈 수 없게 당신을 체포하여 감독님 앞으로 데리고 가 당신에게서 서약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고 당신으로부터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날이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런 때 있죠.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 있죠.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있죠. 저 사람이 떠드는, 목사님이 떠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봐라 내가 믿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말하고 싶든지 말하고 싶지 않든지 그냥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십시오. 전도사님은 이 사역으로 안수를 받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위원회나 혹은 장로단을 구성하여 당신에게 찾아가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서약하십시오. 당신은 변하는 우리의 욕망, 혹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필요, 혹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유혹이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 안수의 서약과 함께 당신을 말씀과 성례전의 돛대에 단단히 묶으려 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 일부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하여 가듯이 가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부름받은 당신의 종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게 사도의 임무고.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근본적인 실제,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되고 공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실 전도사님의 임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대변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임을 주장하고 명령과 약속과 초대라는 성경적 언어들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천둥소리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게 서리 전도사서부터 목사 안수 받기까지 이제 갓 안수받는 목사님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의미가 목사 안수에 담겨 있는 거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공천권을.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사도는 의지를 행사함으로 의지를 행사하지 않아요. 아울러 의지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의지를 행사합니다. 이 말은 물러남입니다. 나의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결정을 하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내용적으로 결정하는 이 최종 결정에 도장하는 프로시저가 똑같은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민은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의지를 행사할 것이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간구했으니까. 당신의 뜻을 도망갈 수 있었잖아. 의지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는 의지를 행사하셨어요. 의지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의지를 행사하셨고 의지를 행사함으로 의지를 행사하지 않으셨죠. 오늘 사도들은 말씀에서 떠났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다시 자신들의 본분을 자각한 거지. 이 갈등 상황을 창조적으로 해결한 초대교회가 더욱 큰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신비다. 다시, 인생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탐험해야 할 신비다.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교회 문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큰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나 문제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와 함께 문제없이 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문제를 모두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느 누구의 과도한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모두가 다 만족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결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목사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평신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바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영유아서부터 장년부에게까지 모든 연령대에 세워진 당신의 주의 종들, 말씀 사역자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분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나 내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건, 예전에 여선교회 개사회였나? 서울연합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개사회 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늘 특송하잖아요. 그죠? 뭐 잘하지는 못해도 환영하는 의미로 교역자 특송을 하는데, 그때 우리 총녀 회장님이 우리를 소개하면서 개포교회의 자랑, 우리 교역자님들이 특별 찬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나 봐요. 전 잘 못 들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서울연합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 말을 못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린 그 말을 못한다는 거야.
특송을 해야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역자들이 특송을 한다고 해야. 하고 싶어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하고 싶어도 교역자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와서 특송을 해야 사회 보시는 그 교회 총여성 교회장님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했다는. 우리는 그 교회 그 소리를 못해서 의문의 일패래. 의문의 일패. 여러분,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를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명진 권사님의 마음이 특별한 거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성경 본문을 읽고 미리 예습하고 나온 김경태 장로님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특별한 거지. 오늘 특별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목사님이 뭘 설교할 줄. 이런 거. 여러분,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원망과 시비를 초장에 해결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만 다시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사도와 또 평신도 리더십이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자기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제쳐두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을 천둥소리처럼 알아듣고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총출석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힘써 이끌어내는 자성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아픈 선교사님들, 이종현 선교사님의 폐혈증, 폐렴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해주시고, 또 나바우 인디언 선교하시는 모니카 선교사님, 또 간송원수 박대준 선교사님,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낙후된 의료지, 거기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게 되니 선교사들이 갖게 되는 건강에 위험한 일들인데, 하나님 열방의 한국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막혀진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도 이 시간 좀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좀 부르짖으면서 한 9시 반까지 우리 힘써 한 20분 힘차게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여 된 교회에게 복교회 주여, 하나님 지체를 위해 세워주시고 삼아주시며 이 시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워주시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